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앙에 있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 아래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십자가에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도 기대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해방된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태극기 흔들며 길에 나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당시 상황은 지금과 달라서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골에서는 아직도 일본 순사가 큰 소리를 치고, 또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장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읍내에 다녀오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고 일본은 망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시작했고, 또 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부활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지배 아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 감격,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감격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죽음을 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 죽음을 정점으로 내세를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더욱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도 다시 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어져.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을 향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룰 때에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땅 바닥에다가 매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 매장을 하거든요. 갖다가 시신을 옮겨놓고 그 동굴에 큰 돌을 막음으로써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거였고 장례식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바르려면 무덤돌을 치워야 될 텐데 누가 이 무덤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근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 돌은 옮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무덤돌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돌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부활의 감격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덤돌에 걱정하며 살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그저 무덤을 향하는 장례식 대열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순서를 따라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 장례식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다음은 누구 순서일까? 네. 마치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장례식을 기다리며 장례식에 참석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적으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뒤에 있는 이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떨어질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어져요? 천국을 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흙이 되고 재가 되어진 우리 육신도 예수 재림하실 때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참여함으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예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권세 마귀의 지배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이 약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왔었을까? 네. 북한에서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다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탈북해서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와서 환영받고 정착금도 받고 뭐 아파트도 받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살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루만 일해도 한 달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북한은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데 의지할 데가 없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 고백하게 되어지고 한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탈북자들이 아직도 꿈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꿈에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꿈에 북한의 그 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기억이 생각나고 또 막 그 강을 건널 때 피해 다닐 때 그 고통당하던 것이 생각나서 번쩍번쩍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단이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들이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지옥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활 권세 능력으로 무장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악한 사탄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 열정의 한계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해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또 거기에 향품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장래 예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이제 와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걱정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본 적이 있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신 걸 못 믿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 열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한계, 믿음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살아나셨는데 증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비어있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 믿어야지요.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습니다. 성경은 못 믿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보냈습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새벽 작전기도회로 모였는데, 사실 코로나 끝나고 우리 새벽에 100명씩도 모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50여 명 모였어요. 평소보다는 많았지만 조금 아쉬웠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간절함 없이 포장된 부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감격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십자가를 되새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도 도망하고 부활에서도 못 믿고, 그러나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 권세에 이기신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릴리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갈릴리로 가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간 거기가 갈릴리예요? 아니거든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었어요. 희한하지요. 천사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기에 갈릴리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들은 여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가게 되어지니까 거기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도 갈릴리 역사는 부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블레싱 데이입니다. 축복의 날, 축복하는 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날입니다. 그동안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는 날입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한 영혼 한 영혼 불러 모아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마귀 지배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권세, 예수 생명은 없고 마귀 역사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 속에서 날마다 근심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게 마귀였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나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미인, 대칭. 미가 뭐예요? 미소. 인이 뭐예요? 인사. 대가 대화. 칭이 칭찬. 다시 말하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 제목을 얻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탄을 내쫓아야 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도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은 과정일 뿐이에요. 질문하는 거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변화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 갑시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본인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귀의 방해,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게 되어지면 흑암 권세는 물러가고 예수 생명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 예수 부활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응답받을 특권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주의 영혼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한 영혼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온 인류 전체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